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온 성가대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마치 부흥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혈 찬송으로 선곡을 해서 이 새벽에 보혈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하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오늘 하루도 오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하시고, 앉고 서시는 것마다 그 보혈이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예수의 보혈이 방탄 복이 되어지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승리하고 멋진 하루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준비하신 우리 찬양팀을 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명, 왜 계명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이 선포된 때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보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노예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요셉의 청을 들어서 요셉의 가족들을 70명을 저 히브리 민족을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따로 땅을 하사했다고 할까요? 땅을 주고 거기서 목축업을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속인데 어쩌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애굽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 그 번성과 그 번성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노예가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죄의 노예가 되든 뭐 돈의 노예가 되든 욕심의 노예가 되든 어떤 세상의 제도의 노예가 되든 어쨌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든가 삶의 상태에 누구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니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노예를 해봤다. 안 해보셨겠지. 해봤잖아요. 술도 좀 드셔보시고 옛날에 좀 이런 것도 좀 좋아보시고, 아니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다스렸던 어떤 그것의 노예 생활을 해봤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노예는요 다른 원칙이 없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거나 요행이 있거나 재수가 있거나 또 눈치가 빠르거나 적당히 적자생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거나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든 누구든 밟고 일어서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그냥 주는 대로 잘 만져서 그냥 하면 되고 좀 편하게 일하고 많이 먹고 적당히 일했는데 뭐 얻은 것은 많고, 이게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리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적자 생존의 원리가 노예 삶 속에 있습니다.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뭐라고, 가나안에 갔다 오면 똑같은 짓을 하고 말 거란 말입니다. 이걸 데리고 광야를 나온들, 가나안을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잠언에 보니까 돼지를 잘 씻어다가 안방에 갖다 놓으면 안방을 뭘로 만든다? 돼지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돼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면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그의 생각을 바꿔야죠. 원리를 바꿔야 되고 원칙을 바꿔야 되고 비전을 바꿔야 되고 꿈을 바꿔야 되고 생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노예로 살았지만 주인의식을 집어넣어야 되죠.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10가지 계명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머릿속에 두어야 축복을 주셔도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은들, 배운 게 많은들, 뭐 운이 좋은들, 또 무슨 뭐 어쩌다가 뭘 잘 만나서 뭐 장관 후보의 어른들, 원칙이 없고 원리가 없으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원칙이 아니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라. 전달하는 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 뭐 해라? 말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누구의 마음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엔 하나님의 의도가 들었죠. 계획이 들었습니다. 꿈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수천 년 후까지 이 성경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업어 오셨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다? 업어서 키웠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또는 형이나 누나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업어서 키웠어. 너 업어서 내 잔등에다가 오줌 싸고 그랬잖아. 옛날에 조 목사님이 막내 동생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다. 네 잔등에 오줌도 쌌다.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어하고 막 아닙니다. 막 그런 얘기 하신 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왔다고 하시냐 아십니까? 안고 왔고 업어서 왔다는, 전 이런 표현이 정말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독수리 날개에 새끼를 업어서 오는 것처럼 너희 행로 중에 광야를 지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왔다? 업고 왔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언약을 지키면. 왜? 하나님 말씀은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는 옛날 이루어진 약속, 신약 뉴 테스타먼트는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은 이루어진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뭐하면?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무엇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계명의 약속과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소유. 참 성경 속에서 놀라운 표현들, 놓치고 싶지 않은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가슴 설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는 누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계명을 주시는 목적은 계명을 통해서 나는 너의 주인이 되고 너는 나의 무엇이 된다? 소유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었으나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선도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엇을 하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해라?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안타깝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인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영적인 제2의 이스라엘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자랐고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새 그런 게 약간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끌어가야 될 사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가장 큰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가장 큰 침례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 가장 큰 선교교회가 대한민국에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5개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교회의 이 영적 지도야 영적 계보에 가장 선두에 서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때문에 이걸 흔들려고 하는 역사가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데, 이런 교회에 대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을 한 도전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미와 동남아시아 쪽에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영적인 리더의십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그들이 지키지 못하면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남미에서 일어나고 동남아시아에서요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기도에 불받은 나라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거든요. 인도네시아 갔더니 인도네시아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대한민국에 기도의 불을 받은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십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찬양의 불을 받았지만 찬양의 불을 받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된대. 그래서 늘 기도한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의 불을 주셨으니 기도의 불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도의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영적 리더자의 사명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우리 여도순 안산교회가 이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에 앞으로 리더가 되어야 될 교회로서 사명을 지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산시에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아주 조심스럽지만 이번 성회 3일하는 동안 뭐가 아쉽습니까? 기도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에 제가 뛰어들어서 3년 만에 상임 부회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금 올해 회장이 되어야 되는데 목적은 딴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산시가 기도하게 원합니다. 16개 교회가 기도하게 원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게 원하고, 여기 15만 20만이 있다고 하는데 재적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16개 교회 목사님들이 다 튀어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와서 무슨 복음화 성회한다고 타이틀을 걸어 놓았지만 여러 가지 순서도 좋겠지만 울부짖고 땅을 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안산시에 기도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마친 어떤 순경회장이 저를 붙잡고 한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안산시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가슴을 치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저를 붙잡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사명을 순복음에서 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이 안산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120명이 불 받고 나가서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불 붙는 교회가 되달라는,
그게 바로 영적 제사장의 나라요, 영적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해야 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계명을 받는 사람,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겠죠. 그러면 혹시 아십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나왔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늦게 나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해, 오늘과 내일 그들을 뭐하게 해라? 성결하게. 왜 성결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성결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나오는 거 중요한데요,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성결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옷을 빨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옷을 빨고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 백성의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빨고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룩하고 성결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니까 늘 교회에 나오는 게 습관적일 수도 있고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옷을 빨고 나오십니까? 드라이 클리닝 하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거룩함을 사모하며 내 마음속에 성결함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그런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시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습니다. 말씀은 이랬으면 좋겠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습니다.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나는 성결한가? 말씀 앞에 나는 옷을 빨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받을 만한 그 거룩함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나와 있는 그런 깨끗한 성도인가? 깨끗할 수는 없으나 깨끗함을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을 만한 성결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기분의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야, 가서 이제 내가 3일 후에 너에게 강림하여 이 계명을 선포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그 백성에게 뭐하게 해라? 옷을 빨게 해라,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말씀을 듣는 자도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으로 준비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는, 갑자기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가 아닙니다. 3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3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3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옷도 빨고 성결함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하기에 아주 중요한 거죠. 예배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을 갔을 때에 준비하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자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막상 가봤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자기들끼리 막 떠들고 놀고 앉아있으면 지금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뭔가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어디에서? 목전이 어디예요? 눈앞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시내산에 강림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목전에서 선포될 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은 거룩하게 하며 옷을 빨며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예배전 찬양은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전 기도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본더 좀 더 성결하게, 좀 더 뜨겁게 우리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세상과 죄악과 모든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 의식과 사고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의 젖격거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신 하나님, 갈 곳이 있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나, 이 말씀이 왜 마음판에 들어와야 되나, 이 말씀을 왜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10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출애굽기 1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0번째, 십계명의 10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계명은 총 10가지죠. 10가지의 소위 말하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4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이게 4가지입니다. 놀랍게 10가지 중에서 공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4가지. 그러나 대인계명이라고 말하는 6가지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계명이냐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너희끼리의 삶 가운데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천당 가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하고 여기 있다가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위 말하는 수직적인 관계도 온전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아주 핵심 메시지는 뭐냐? 6가지 계명은 결국 샬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이란 뭐냐? 평화하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한테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계명에 대한 정의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10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제일 크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대신 계명 4가지를 기억하죠.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둘째도 똑같아.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대인 계명 6가지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뭐냐? 이 2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10계명은 구약 성경의 총체적인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10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아멘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죠. 예수를 믿으면 그 표시가 뭐냐면 누구든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믿는 자니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표적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표적이 없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 믿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야고보서 막 부딪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것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행함이 없는 거는 죽은 믿음이고 막 이 2가지가 막 부딪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행함 있는 믿음, 믿음 있는 행함, 이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라 나오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끼리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소유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건 많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왜 나의 것을 도둑질했느냐 11조와 감사원물이 나오죠.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성도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백성이요 내 소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이제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봐야 됩니다. 서로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봐야 되고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소유로 바라봐야 되고요.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할 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면전, 목전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줄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은 같이 힘을 내주는 것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면 앞에 같이 찬양을 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저것도 찬양인도라고 내가 뭐 훨씬 잘하겠다. 혹시 만약에 그럼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분은 성가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하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날더러 성가대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봉사를 하면 저거보다 내가 훨씬 하나님 날 봉사하라고 하는구나. 저걸 전도라고 하냐? 그분은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좀 부족한 게 보이거든 그 부분을 네가 메꿔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떠다 보면 자꾸 좋은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어디 물건이 쓰레기 있어. 하나님 날더러 청소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를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까만 봉투를 들고 간대. 까만 봉투. 저 깜짝 놀랐어요. 까만 봉투를 들고 들어간대. 그래갖고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지가 쌓여 있으면 그 봉투에 넣어서 가방에 넣어서 나와서 본인이 갖다 버린대. 난 세상에 또 그런 교회는 처음 봤네. 이유는 뭐냐? 성도들이 훈련을 하는 거야. 이 교회는 무슨 극장이나 어디 공공기관처럼 그냥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장 더러워 보이고 가장 지저분해 보이고 가장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하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회적인 위치나 포지션이나 여러 가지도 그거 할 수 없고 누가 화장실 가갖고 화장지에다 자기 봉투에 넣어서 너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그 비싼 백에다 넣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훈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의식을 가지니까 그걸 한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또 봉투에다가 그걸 청소하라고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어떤 부족한 모습이 보이거든 저건 날더러 하라는구나 라는 의식을 서로 한다고 하면 교회에 불평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나쁜 것들이 부정적인 파고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가서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어쩌고 저걸 장로님 대패기더라고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우리 삼촌이에요. 저 장로님은 우리 작은 아버지예요. 그 집안이 전부 다 친척들이야. 그래갖고 결국은 이단에 들어왔다가 여기는 안 되겠다 나갔대. 왜? 누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뚝에. 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가족들이야. 뭘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삼촌 이러니까 거기는 실패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편들어주고 갈라지고 흩어지고 이간질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이단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계명을 기억하십시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